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고, 또 추울 때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옷을 두껍게 이렇게 입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실 인생에도 추위가 오고 영적으로도 공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이 또한 영적으로도 의의 옷을 입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가 로마서 1장부터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문장으로 요약해 볼게요. 모든 사람이 왕이신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고 스스로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사랑하사 사람이 되셨고 피값으로 죄의 노예인 우리 모두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는 자를 이제 의롭다고 하십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쭉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면서 이제 5장 마지막 절에 있는 후반부에 있는 내용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고통의 깊이만큼 행복을 느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공감 가는데요. 사도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말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즉 5장까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6장부터 뭐가 시작되냐면요, 가상문답이 시작되는 게 이제 6장부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이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 말대로라면 은혜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기독교의 그런 교리가 결국 기독교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 믿기만 하면 구원 티켓 받았다고 생각하고 삶을 멋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기독교인들의 삶을 좀 봐. 다를 게 없어. 똑같이 취하고 똑같이 이 세상 가운데 똑같이 정말 즐기고 쾌락적으로 살고 뭐가 달라?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 가서 은혜 주십시오. 뭐 좀 이상하지 않아?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도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요.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럴 수 없니라. 메게노이토, 이렇게 원어로 말하면 메게노이토, 이렇게 어떤 느낌이냐면 터무니없는 소리다, 터무니없는 오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제 특히 두 가지로 이제 그 이유를 제시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유는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신분이 전환됐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다, 이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지만, 즉 죄의 노였으나 이제 의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종이다. 과거에는 아담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보았을 때 어떻게 그러면 그 신분이 바뀌었는가 라고 이렇게 말할 때 5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죄의 노예에서 의의 노예가 된 거야.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야 라고 해서 복음만이 그 놀라운 신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예수 믿는 자는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자는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는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이 그 말이에요.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는 말이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대하고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뜻이 되겠습니다. 어떤 노예가 왕에게 값없이 사명을 받고 나서 왕궁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로 입양되게 됐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뭐 일어나기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꿈과 같은 그 일을 한번 그리고 우리에게는 현실이 된 이야기이긴 한데 한번 이걸 가정하고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자가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노예 시장에 올라가서 나를 팔아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무슨 의미가 되냐면 왕의 은혜에 대한 모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없지. 자유를 선물 받은 자가 막 사슬을 그리워해. 다시 그리 돌아가는 것, 그것이 말이 안 된다. 또한 왕자가 다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막 이렇게 음식을 구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야, 네 왕을 봐라. 그분이 너의 삶을 새롭게 했다. 제발 왜 여기에 있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죄 속으로 다시 뛰어드는 것은 새로운 신분을 부정하는 거죠. 또 심지어는 사실상 오늘 보면 특별히 로마서는 아주 강한 표현이 있지만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관 속에 들어간 시체에 대한 선언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할 때는 관 속에 있는 시체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래서 감히 그 관뚜껑을 다시 열어가지고 썩은 옷을 꺼내어서 입으면서 다시 무덤을 내 집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더 이상 그곳에 속한 사람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죄를 지어도 되냐 막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니 그게 정말 핵심의 문제가 아니라 너는 누구의 것이냐가 중요한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누구의 것이냐, 이것으로 지금 이 논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절부터 이 11절까지의 이 내용은 사실 한마디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말하면서 그 가운데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여전히 신자들에게도. 근데 우리의 신분을, 그 변화를 선포함으로, 그것을 말함으로 이것과 싸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이 죄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싸우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죄와 관련해서 만약에 죄가 우리에게 속삭인다면 그 가운데 여러분의 변화된, 복음으로 변화된 새로운 신분을 선포하십시오. 이게 방법이에요. 자신에게 복음으로 변화된 자신의 신분을 들려주는 게 바로 죄와 싸우는 아주 탁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시편의 시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거거든요. 시편 42편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뭐냐면 시인이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구체적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신에게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아침 기도를 시작하는 그 복됨은 뭐냐면 이 아침에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시간인 거예요. 기도회라는 것은 나에게 복음을 들려줘요. 오늘 하루 동안에 죄가 속삭일 때마다 자신에게 복음으로 변화된 자신의 신분을 선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선포해요. 말씀으로 선포해요. 흥미롭죠? 그냥 하고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너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너는 의의 종이다. 너는 아담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살 자다. 죄는 내 왕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왕이다. 사실은 실제 죄의 유혹 앞에 저도 이걸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마음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거 경험해요. 해보십시오. 계속 말합시다. 너는 너의 주인이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는 사망의 집 주소에 살지 않는다. 너는 생명나라의 시민이다. 네 몸은 죄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다. 옛사람은 죽었다. 너는 새 사람이다. 죄는 너에게 명령할 권리가 없다.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살아있다. 예수의 부활이 너의 삶의 방식이다. 너는 값으로 산 자다. 너는 인자 있는 사람이다. 너는 실패해도 죄가 너를 정의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너를 정의하신다. 라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어제부터 체카스펠 8기 이제 훈련을 시작했어요. 이 훈련이 한마디로 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는 거. 챗 가스펠이잖아요. 대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말을 자신에게 그 하루 동안에 들려주는 것, 모든 상황에서. 그리고 그 복음의 말을 자녀에게 그리고 다른 이웃에게 그 말을 해주는 것, 복음의 원리로 대화를 하는 것, 이 훈련이 그 훈련의 주요 내용입니다. 또 어제 첫 나눔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문장을 읽어드릴 텐데 어쩌면 오늘 우리 하루에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도 하루에도 몇 번씩 낙담드는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어긋나고 직장 동료의 이기적인 행동에 감정이 요동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뿐만 아니라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말까지 상상하며 듣게 됩니다. 결국 감정이 휘둘리고 나서 깊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넌 또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어? 정말 넌 끔찍해. 몇 번이나 실패해야 정신을 차리겠니? 넌 늘 이런 식이잖아. 흐름을 보십시오. 우리는 누군가의 말에 감정이 요동치고 그 감정 속에서 내면의 말을 듣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에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복음으로 변화된 나의 신분을 선포해 주십시오. 강력할 것입니다. 한번 약속할게요. 이게 안 통하면 저한테 와서 내일 따지는 걸로. 한번 해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사람들 말 듣다 보면, 그리고 정말 어떤 이 세상의 상황을 보면 그냥 마음이 요동칩니다. 네, 계속해서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이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정말 이 추운 때에 더욱더 특별히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되 요즘 그런 마음을 강력하게 받아요. 이제 더욱더 우리 교회가 예배 가운데 더욱더 이 기도 가운데 강력한 기도의 불 그리고 예배의 불이 있을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정말 영적인 부흥,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 추위가 오는데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또 이제 수능이 가까운데 특별히 교회 안에 이번에도 수능 수험생을 둔 부모들도 많고 수험생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아침마다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함께 더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기도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인데 여러분 특별히 공동 기도 제목으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